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 다니엘서 12장을 전체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같이 읽어내려갑니다. 12장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편 쪽 저쪽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8절에 얘기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까지 이르러서 수상이 되거든요. 수상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의 그 철학이란 철학은 다 공부했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그렇게 누려 믿음으로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시를 받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무려 600년가량이 지나 예수님이 오시고 무려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이것이 무엇인가를 뚜껑이 이렇게 열으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시대 재난의 징조들이 하나씩 펼쳐져 버리고 나서야 조금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러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 원칙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틀려도 맞는 거예요. 오늘날 미안하지만 민주당에서 아니다 그러면은 긴 건데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당이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이 우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돼서 겪어야지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겪어야지만이. 그래 노아 때도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잘 알아요. 왜 방주를 지으라 하시는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은 알지만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만이 아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산에서 노아의 가족이 짓는데 기회를 주면서 사람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하신다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고 늙은이 망령더러 또 얘기할 뿐이지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입의 말대로 홍수는 벌어졌고 그 말을 들은 사람 외에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면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준비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느 때는 우리 몰라요. 2023년 오늘 10월 15일. 그러나 마지막 때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날짜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들어서 그 징조를 놓고 성경을 들어서 보고 하시면서 지금 어느 때쯤 왔을까? 이것만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어느 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셨어요. 도적같이라는 것처럼. 도적이 신고하고 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안 해요. 신고하고 안 와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했다?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준비하자는 거지요. 준비하자.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일 전 지난주 토요일이죠. 저 중동 땅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하마스라고 하는 가자 지구에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200여만 명의 팔레스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당이에요. 정당. 근데 그들이 이슬람 세력이며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땅에서 그냥 로켓이 막 날아가는데 7천여 발이 날아가질 않나. 바다에서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질 않나. 하늘에서 낙하는 타고 내려오지 않나.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이게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이렇게 내륙으로 거리를 이렇게 두었을 때 약 65km. 그러니까는 지극히 작은 땅이에요. 거기에는 팔레스틴.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들어간 이유를 내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왜 그 땅에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가? 지금의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 30여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다 돌아 남지 않고. 그리고 30여 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70년, AD 70년에 쳐들어옵니다. 지금은 AD 2023년이에요. 서기 2023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옛날 전 70년에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 마치 옛날 그 선조들이 그 바벨에 잡혀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1900년을 살아요. 그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일본의 압제를 당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가지고 비록 내 땅이지만 일본 사람이 짓밟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어. 그 땅을 로마가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흩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들어서 1900년 살면서 집집마다 집에서 믿음의 엄마가 아빠가 그 믿음을 유전하며 돌아가지고 성경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성경 교육을 시키면서 1900년을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에 정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나라 없는 민족이 1900년을 흘러서 1948년 땅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그 땅이 그게 돌아오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아오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각기 흩어졌는데 누가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리더가 있어야 되는 리더 없이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뭐였냐면 1900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이 이방 민족이 땅을 막 살다가 이슬람이 딱 일어나면서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한 600여 년을 그 땅에서 차지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오스만 제국과 함께 독일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1차 대전이 일어날 때에 그 1차 대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일어나가지고 주변 이 유럽 국가와 함께 전쟁을 맞아 싸우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영국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전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하면은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요. 영국이 왜 맺냐면 이 전쟁을 일으킨 저들에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려면 저 오스만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을 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등을 긁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끌려고 그 사람 영국에 있는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이 땅에다가 너희 나라를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나를 좀 도와라.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 후로 1년여 있다가 이 전쟁에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이 전쟁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보장해 주겠다. 그러고서 계약을 딱 맺었는데 그 이후로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국이 또 맺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지금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습니다. 그 집안이 로스차일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돈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전쟁하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지금 러시아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미국이 돈이 딸려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금 대는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여기까지 일이 터지니까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그처럼 전쟁도 돈 문제지, 돈 문제가 결집되지 않으면 전쟁이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을 이끄는데 영국이 얘기합니다.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다가 너희가 좀 돈을 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명분이 뭐였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 가문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가문 중에서 세계적인 재벌들이 많이 있고 정치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키신저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없이 나라 없이 살다가 거기서 경제력을 키우고 그리고 정치력을 키워가지고 각 나라 속에서 지금의 푸틴도 그 유대인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시가이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도 유대인이고.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정치라든지 경제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때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해. 너희가 돈을 대라. 그러면 너희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 전에는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1년 뒤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 들리면서 야,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또 소스를 넣은 거예요. 너희가 돈을 대라. 너희가 돈을 대라. 그러면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대는 바람에 승리로 일어났어요. 무기가 일어나니까, 물자를 대니까 승리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1년을 살다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국이 무력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가라!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역사 속에는 지금 흘러온 역사 속에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왜 그들이 그 땅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근데 왜 저들이 사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국과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들이대고 영국은 무력으로 그것을 쫓아냈지만 자기들이 계약해놓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영적으로 따지면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흩어버렸으니까 살면서 그 땅이 남의 땅이 됐다가 이제 내 땅을 다시 찾겠다고 하면서 일어난 작업이 뭐냐면 돈 가진 조지 소로스 집안이 영국에 그 밀착돼가지고 그래서 내 땅을 찾는 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무력으로 쳐부시고 뒤에서 그 유대인은 돈을 대고 그래서 그 땅을 찾아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땅에 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정신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그거 지금 내가 사는 거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지금 밥 먹고 살기 바빠 직장 다니면 바쁘게 했다고 하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영적으로 오늘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오늘 거기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연결돼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4대, 3대조, 4대조 할아버지를 알게 뭐야? 지금 내가 부모님만 지금 내게 중요하고 돌아가신 그분만 알지 그 이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내가 살아보지도 않는데 알게 뭐야? 나도 못 살아봤어요. 내가 종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조 할아버지하고 난 살아보지도 않았고 증조 할아버지하고 살아보지도 않았다고. 근데 사진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 뿌려서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해 가시고 오늘 영적 세계에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기 바쁘다, 지금 나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땡겨지면 우리가 다 쫙 빨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당겨지면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땅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냥 저 땅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하고도 조만간에 연결되어져 조만간에 관계가 될 이 사건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당하게 내 땅을 찾아야 따라서 들어가서 그 영국 사람들이 그거를 계약을 위반하고 해줬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전쟁이 독립하면서 2달 뒤에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게 중동 전쟁이라네요. 그래서 1973년까지 4차례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 4차례 땅을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벌어지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이걸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조그만 강원도 땅 많은 그런 땅에 거기에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는 서안 지구에 하나는 가자 지구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팀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하나라고, 팔레스틴 피에라고는 하나예요, 하나 원래는. 근데 이 위에 있는 서안 지구, 이게 진짜 중요한 땅덩어리라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도 베델도 헤브론도 길갓도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안 지구에. 그 알짜배기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가자 지구는 지극히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서울의 반토막만한 거예요. 서울의 반토막. 우리 서울의 반토막만한 게 이제 바로 그 가자 지구인데 거기에 230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230만. 그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마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건강까지, 구제까지 이거 다 담당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하마스 정당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요. 그 많은 돈. 다 뒷돈이 있는 거지. 대주는 데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에 이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위에는 온건파고 여기는 강경파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경파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들이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알라거든요. 알라의 명령에 선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쓸어버려야 된다는데, 그 말이 그 이스라엘 주변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내 지도를 좀 더 준비했으면,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 주변으로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랍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땅이 없애는 거야. 그래서 그 시작이 하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헤즈볼라가 바로 이 서한 지역과 거기 레바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더 확장되면 제3차 대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들 뒤에 이란, 터키가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서부 유럽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3차 대전은 아니에요. 나팔 심판 때에, 재앙 때에 전쟁이 2개가 일어납니다. 그것 다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한 중동 땅 유브라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시발점을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백두산이 이제 화산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그마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바글바글 하다가 한번 터지면, 백두산이 터지면은 엄청나게 터진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별일 없어.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마그마 방이 커요. 하나, 둘, 셋, 넷에서 커요. 이것이 압력을 받으면 터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까지 있어요?
백두산에는 20억 톤의 물이 있어요. 엄청난 물이 있어서 한번 딱 터져내서 쫙 내리면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터질 거란 얘기가 나와요. 언제인지는 아직 몰라.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고 나오는 가스를 측정하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에 벌어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거, 그럼 그 땅에서 벌어진 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3차 대전 이거는 지금 나랑 관계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무엇을 먹을까 신경 쓰는 때 무슨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벌어지면 그것이 저기서 여러분 전쟁 하나 벌어졌잖아요.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지만 그거 하나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냥 전쟁 벌어져 봐요.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안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전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씨란 말이에요. 전쟁의 불씨를 일으키는 지금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말씀 잠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1절에 보면 이 성경을 보면서 할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그때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하잖아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일어나는데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건 어디에? 이건 하늘이라.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 미가엘은 천사거든요. 하늘에서 미가엘 큰 군대가 일어나는데 땅에서는 환란이 이루어진대.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계와 오늘 육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악한 영의 손과 우리 이 땅의 손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흘러져. 아담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날 점에 그냥 끝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칼로 무자들 그냥 끝나나? 아니에요. 다 준비된 과정이 있고 끝나려면 끝날 때에 대한 다 그런 징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징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오늘 1절이란 말이에요. 그 1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큰 군주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군주라는 것은 군대 장관이라는 거거든요. 군주라는 건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예요? 땅에 일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근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거는 나라가 이 땅에 존립된 이후에 이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예고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지상군 16만하고 예비군 36만 해서 52만을 소집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24시간을 줄 테니까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저 남방으로 피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예고했어요. 근데 언제 들어갈지 몰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피하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땅은 땅이 굴로 돼 있어. 굴로 있어서 여기서 인질 끄고 여기 있으면은 그 인질을 거기 한 곳에 있으면 위성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거를 계속 그 굴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질들을 어디 데려가는지 모를 만큼 땅굴을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굴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집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거기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놨죠. 근데 24시간 안에 쳐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왜 피하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들은, 하마스라는 사람들은 우리 군인처럼 군복을 안 입어요. 일반 평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자지구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 뒤에는 총을 갖고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 아기 아빠네 생각하고 돌아서면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마스 테러 집단인지 가자지구의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돌아서면 총 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인지 하마스 테러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기도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환란이 딱 이 땅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땅에 뭐가 벌어지느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것,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에 일어나면 환란이 벌어질 것이다. 없던 환란이다 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벌어질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자고요. 이 본문 여기까지 내가 오늘 이 4절까지만 합니다. 4절까지만 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7년 환란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진짜 환란은 후 3년 반에 벌어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거는 3절, 2절, 이 1절 끝부분에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맨 끝에서 두 번째 장 20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이하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까지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외에 다른 책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이 뭐냐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문정기, 남정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구세주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명책이라 시작.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면 좌우로 갈라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이 7년 환란을 뭐예요? 걸러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7년 환란은 악한 자들을 1차 심판하는 작업이고 2차 심판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1차 심판에 걸러낼 때에 그때에 그 1차 7년 환란이 우리들을 향한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그 시험의 대상인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맞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믿음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였던 거예요. 7년 환란은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7년 대환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배반할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 성경책에 보면은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데 13절 시작. 바다가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는 대로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 없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난 넌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15절이에요. 14절, 14,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못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기록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세상을 따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막 놀 때에도 우리는 그날 주일이면 그날 예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지난 연휴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안 하고 아마도 세상 속에서 많이 다녔을 거예요. 내가 못 놀았기 때문에 속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믿지 않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거 매 순간 잊으면 안 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막 그러는 거지.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지. 내 감정조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힌 삶. 따라합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성도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영생 얻을 자도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는 사람이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 있는데 이 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는 자가 누굴까요? 밤에 잠자는 거? 아니죠. 예,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 잠자는 것은 사망의 잠이야. 다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취해 있어서 세상과 함께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잠자면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 지금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눈을 떠야 보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잠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지
이게 천국이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빠져들어가면 안 돼. 3절, 2절, 3절, 4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여러분 이 후황을 안 틀었어요. 후황을 좀 여러분 내가 못 틀어도 신경을 써서 후황을 좀 틀으세요. 이 공기가 안에 정착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요. 문 닫으면. 그래서 후황을 틀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계속. 내가 못 하더라도 여러분 신경 써서 혹시 안 들어간다 싶으면 후황을 틀으세요. 그게 우리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어떻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어디까지? 일단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근데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삶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2절, 3절, 4절을 내가 다음 주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있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있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절, 성경 한 절 찾아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왔다 갔다 미안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당하면 아파요. 이거 아픈 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버림받았다. 누가 나를 버렸다. 이건 슬픔 자체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죠.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과부의 마음을 호라비가 안다. 그런 거죠. 당해봐야 알아. 근데 난 여러분이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 여러분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 속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이건 끝이라. 근데 오늘 성경에는 버림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다라면 믿음 안에 있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따는 삶이에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기록된 이름을 천국에서 지우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지우십니다. 근데 확정하는데도 우리가 약해서 쓰러지잖아요. 그런 건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쓰러질 때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쓰러지지 않길 바라고요. 혹시 내가 쓰러진다면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빛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2장, 3장, 4장에서 나누자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기도하고 다음 주에 기대하며 나와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 같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